어제 저녁에는 좀 선선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에어컨을 끄고 잠을 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야 했고 높은 습도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농부들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논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휴가철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믿음도 지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 힘듭니다. 많이 지쳤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세금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는 뭐냐? 종교적인 짐이었어요. 종교적인 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삶에 적용하면서 수많은 세부 규정, 아주 그냥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무겁게 지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슬기로운 가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요, 지친 마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지친 마음을 가져오라. 자, 본문 말씀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이 수고하고의 헬라어 코피아오는요, 단순히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탈진할 때까지 애쓰고 지쳐버린 상태, 그걸 의미해요. 탈진할 때까지 애쓰고 지쳐버린 상태. 예를 들면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의 그 피곤함을 말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그게 탈진해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상태가 뭐냐? 지금 수고하고예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또 무거운 짐진의 헬라어 포르티조는요, 짐을 스스로 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짐을 스스로 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이 얹혀진 사람이에요. 짐을 얹혀진 사람. 이게 수동형입니다. 나는 아닌데 누군가 내가 짐을 얹혀버렸어. 그래서 이 구절은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탈진하도록 애쓰는 사람들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게로 오라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우리 자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현규야, 이리 와. 수진아, 이리 와. 이리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가 아니에요. 네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오라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와. 내 품으로 들어와.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봅니다. 집사님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사업은 잘 되시나요? 애들은 어때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잘 지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지내요. 우리 애들도요, 잘 지내.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어디를요? 내 속마음.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었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내가 이 두 어깨에 진 이 짐을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것이,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시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악자군이라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겨낼 거야. 이게 신앙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질 수 없는 거, 이것을 주님께 맡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55편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쳤을 때, 내가 지쳤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친구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21살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늘상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내가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언제 어느 때라도 달려와서 아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필요해요. 친구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찾아갈 곳은요, 예수님. 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냐? 그것은 바로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라도 내 말은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영혼을 만져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주님은 나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친 여러분에게, 걱정을 안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참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둘째로 우리 주님은요, 참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뭐냐? 내가예요, 내가. 예수님.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름 휴가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환경이 좋아지면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쉼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조금 연봉이 올라지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다시 말해서 여름 휴가를 다녀와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몸은 쉬었지만, 내 몸은 쉬었지만, 육체는 쉬었지만 이 영혼이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은 이 잠을 많이 자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휴양지를 다녀와도 영혼의 피로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왜요? 영혼의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의 미래를 다 책임져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쉼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진정한 마음의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요. 올가을엔 뭘 할 건가? 하반기에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계획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 지친 상태에서 세운 계획은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가는 이때에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새로운 계절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에 쉼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멍에를 맵니다. 더 벌어야 된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멍에를 맵니다. 내가 더 올라가야 돼. 더 승진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멍에를 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 평가가 좋아야 돼. 네.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멍에를 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런 멍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라는 멍에를 맵니다. 나는 왜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판단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멍에를 메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멍에를 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저 앉아있는 천진난만한 슬아, 민경이, 서율이도 나는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지? 없어? 다행이네. 할렐루야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아직 좀 모르. 재원이는 좀 있어요. 지금 고3, 중3이니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가 우리를 막 짓누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짊어진 멍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짊어지라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멍에는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너 혼자 너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짐 지려고 마. 나랑 같이 지자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어깨에 놀려 있는 그 어떤 짐이라도 너 무겁지? 나랑 같이 지자. 그런 사람 있어요? 너 절친 중에 있어요? 가족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솔직해 보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더 많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진 짐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 없이 하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일이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가정을 섬겨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정말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 가정에서 라고 생각하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출근한다. 내가 정말 이 무더운 날에 먹고 살기 위해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한다 라고 생각하면 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달라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달라져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의 강력한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런던은 막 폭격을 받았고 국민들은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때 영국의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은요, 국민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막 강력하게 호소하죠. 그는 전쟁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숨기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근데 여기도 폭격당했고 저기도 폭격당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당신 집에도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위대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쳤어요. 근데 그때 다시 내가 붙들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전쟁을 치를 때가 있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에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모가요, 엄마가 손을 다 펼쳐고 있으면요, 아장아장거리면 비틀비틀거리면서도요 정신없이 달려와서 탁 앉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엄마 품에 안기면 끝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두 팔 벌려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힘든 거 그 자체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의 지침을 그대로 가을까지 끌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최수진 집사님 보니까 여름에 많이 지쳤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쳤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을까지 끌고 가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뒤에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눈물 뒤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실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가을의 계절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